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아멘. 몇 개월 전부터 뉴스에 거의 매일 등장하는 뉴스의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가상화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상화폐, 말 그대로 이제 실존하지 않고 컴퓨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으신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화폐지요. 그것이 이제 현물화가 되어지느냐, 못 되어지느냐 하는 이런 내용에서부터 한국에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도 거래소가 참 많이 생겨졌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가상화폐 이거 가지고 계시면 앞으로 돈 될 거라고 그러면서 제 핸드폰 속에다가 그 가상화폐 지갑을 해가지고요, 적지 않은 가상화폐를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렇게 생각도 않고, 정말 그냥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다가 핸드폰 바꾸면서 다 날려버렸는데, 그거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좀 돈이 되지 않았었을까? 이런 마음도 좀 가져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상화폐가요, 젊은이들에게 열풍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사회에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가상화폐 규제하고 세금을 매긴다고 하고 세계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면서 단속도 하고 이제 거래소 같은 데 폐쇄도 하고 이러면서 가격이 급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요. 하루아침에 깡통 찼다고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뉴스들을 제가 관심 있게 저도 조금 가지고 봤었기 때문에 괜히 관심이 가는 거 있죠. 이미 다 날아가서 아무것도 없지만 괜히 관심이 가져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 한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결국 가상화폐라고 하는 것은요, 투자라는 겁니다. 투자라는 말은요, 좋은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투자합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로는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좋지 못할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것, 이게 투자라는 단어지요. 한국에서는 여러 투자들을 많이 합니다.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다양한 투자의 방법들이 있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인생 최고의 아픔을 경험하게 만드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이 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좋은 뭔가 있다고 해서 투자해 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요즘에 악용되어지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이용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투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투자라고 지금 정의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도 투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미래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옵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살았고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들만 보장되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우리 미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오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미래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도 우리에게 가슴 아픈 좋지 못한 결과들로 연결되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야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짧은 근시야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정의해 놓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삽니다. 완벽하지를 못합니다. 나도 계획을 세우고 상대방도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도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들이요, 같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면 똑같이 톱니바퀴 맞아 돌아가듯이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서로 세운 계획들이 서로 상충되어지고 충돌되어지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일들로 연결되어져 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 아픈 일들로 연결되어져 갈 수도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말들을 하지요. 인생도 투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은 어떨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투자일까요? 어느 분은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도 투자라고요?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다. 저는 신앙생활은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저축입니다. 저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은행에 내 것을 맡겨 놓았으면 때가 되어지면 언제든지 내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보장되어지는 거지요. 보장. 근데 투자는 보장이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며 희생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상급을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내 인생의 삶이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같이 앉아 있어도, 기도 드린다고 수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며 찬송하며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실 때에 신앙생활은 출발되어집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일들이 만사가 다 형통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실패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도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찾아오고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풍랑도 실패도 고난도 환난도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이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을 선택하여 태어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아이를 낳을 때에 내가 이런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선택해서 아이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태어날 때도 제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목회하면서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다고 하는 표현이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며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 우리 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여기에 세우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기쁘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 속에 우리 모두가 보다 아름답게, 보다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그저 나 잘 먹고 나 잘 되라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뜻하신 바가 있어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지금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목적들을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데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국의 해변가에 갈매기들이 죽어 있는 모습들이 이제 영상에 나옵니다. 그리고 취재하는 분이 그 갈매기들을 치우는, 청소하시는 인부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아니, 왜 갈매기들이 이렇게 해변가에 죽어 있습니까? 물었더니 인부가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명한 관광지인데 관광 오시는 분들이 갈매기들에게 계속 먹이들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관광지 가면 새우깡이라도 이렇게 들고 새에게 먹이 주신 기억 나시지요? 아마 그런 현상이겠지요? 갈매기들에게 관광객들이 계속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매기들이요, 관광객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는 재미를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사냥을 해서 스스로가 먹이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철에는 새들이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잘 사는데, 관광객이 끊어지는 철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든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어졌을 때 갈매기들이 사냥하는 법을 잊어버려서 그 관광객들이 주는 음식만을 기다리다가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는 이런 내용들이 밑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었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지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여기에 너무 안주해 있어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면서 내가 본연에 해야 할 일들, 내가 꼭 해야 할 일들, 갈매기들은 먹이를 사냥하여 먹어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일들이었는데 그 일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당한 것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처참한 현상을 맞이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방식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내 목표만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망각할 때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시는 삶의 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신가요? 성경 말씀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전반기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제사장들까지도.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율법주의자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던 이들, 그들까지도 사도들의 복음 증거 앞에서 굴복하고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그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역사 이래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그 부흥하는 교회를 위하여 조직도 갖추게 되고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일들도 많아지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이겠지만 그 대표적인 인물로 끝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가해지고 어려움들이 가해졌을까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중심으로만 모여 있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으로, 사마리아로, 각 지역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는 이유는 핍박을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 섭리하심이 숨어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출발되어진 복음이 유다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 사마리아 지역으로, 더 넓게 땅끝까지 복음은 더 확산되어져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나 사도들은요, 예루살렘 중심의 내 교회만을 위한 교회로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환란이라고 하는 채찍을 그들에게 가하면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유럽 지역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져 나가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만을 위하여 모여있던 예루살렘의 핍박이라고 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채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점점 넓게 증거되어져 가는 일들을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냥 나 평안함을 위하여서 나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 마음이 뭔가 편안해, 기뻐, 그것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적인 계획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옳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들은요,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원하지 않는 아픔을 만났을 때에 그 아픔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은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아니 우리의 삶 속에 형통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며 그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인도받는 삶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패배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우스 속에서 자라나는 화초같이 약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실내에 있던 화분들을 바깥에가 내놓으니까 탔다 그러더라고요. 누렇게 잎이 변하고. 안에만 있으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약한 존재로 하우스 안에 있는 실내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한가운데 내어놓을지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은요, 여호수아가 마음이 여린 여호수아였을지라도 모세의 종으로만 살고 있었던 여호수아일지라도 그 여호수아가 약한 존재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강한 존재가 되어져서 결국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승리자의 삶을 반드시 이루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요, 백전백승, 갈 때마다 이길 때마다 이기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중간중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 패배자와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우리가 중간 결산해보면 실패와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보여지는 그 실패와 같은 패배자와 같은 모습들은요, 지금 지나가고 있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중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다인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인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는 진짜 패배자로 끝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중간중간 실패자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패배자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이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최후의 승리의 길들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 시대,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대, 모르드게가 왕궁의 문지기로 살고 있던 그 시대, 하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더니 유대인을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 악한 계획을 다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도장을 찍어주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다 멸망할 지경에 이르는 거지요. 이것은 인간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속에 유대인들은 정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대역전의 역사들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사형틀에 하만이 달리게 되어지고요.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준비되어졌던 날, 그 전날에 오히려 아말렉의 사람들이, 하만의 민족들이 다 함께 처단을 당하는 이런 일들로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한 시대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던져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반드시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핍박을 당합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때 만약에 그들이요, 우리 교회 그만하겠다, 문 닫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의 복음을 위하여 살지 않겠다고 그들이 다 잠잠해졌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복음의 시대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그럼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기에, 어떤 사람은 잠잠하게 있을지라도 또 다른 일을 세우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완성되어 그것이 승리로 인정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날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 천군 천사들이 박수를 치며 찬송을 부르고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았다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요, 상급을 부여해 주실 날들이 반드시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우여곡절의 많은 일들을 겪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한다고 땅을 샀을 때 당한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 마음속에 얻어지는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나라고 하는 목사, 김민진 목사라고 하는 나는 내 인생이 끝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또 다른 일을 통해서도 여전히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감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세우셔서 여기까지라도 승리의 길들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달려갈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승리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심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내 이름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 찬송은 곧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 사람 한 분 한 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지금 내 삶의 걸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힘쓴다고 하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위하여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의 걸음들을 지금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내 고집으로, 내 판단으로, 내 목표만을 위하여 살려고 한다면,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징계, 또 다른 채찍, 또 다른 고난으로 우리의 마음을 때리실지 모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들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소원을 깨닫고 그 소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로 반드시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16장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들을 온전히 성취해 감으로 하나님께만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사명 완수자 우리 모두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